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세계관 을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게 된 지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추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8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가 되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조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쌓았던 걸 배경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에 대해서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다면, 오늘은 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좀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강의는 좀 짧고요. 좀 나누는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또 질문도 하고 나누고 느낀 점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신대원 때, 신대원이 저 경기도 용인 옆에 있는 양지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신대원 때 보통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기숙사에 너무 얽매는 삶이 싫은 분들은 앞에 나와서 이제 자취를 해요. 저는 이제 동기, 지금 목사님들이신데 동기 목사님들 몇 분이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저희 그룹이 좀 되게 독특한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외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희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저희 아내는 외모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가 외모에 관심이 없는데 제가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게 좀 이상해서 좀 관심을 저도 이제 별로 안 두기 시작했는데, 그 신대원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외모에 대한 그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나가고 막 이런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신대원 그때 전도사님일 때도 막 호일펌하고 막 옷도 막 되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그런데, 또 저랑 친한 같이 그때 계셨던 목사님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시던 분이 또 계셨고, 그래서 거기는 스키장에 빠져 있는 분이 계셨어요. 여름에도 이렇게 물에서 스키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대원 근처가 너무 좋아요. 스키장들도 있고 골프장도 주변에 많고 농구장도 주변에 많고, 그래서 정말 여가 활동, 뭐 스포츠 활동하기가 참 좋은데 저희가 약간 스포츠에 좀 꽂혀 있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전도사님들인데 타고 다니는 것도 뭐 하고 다니는 것도 맨날 운동하러 다니고 좀 이런 약간 시선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예전에 계셨던 황덕현 목사님 그리고 이하벨 목사님이 제 동기세요. 그래서 신대여 때 봤던 제 이미지랑 지금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고 이하벨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런 편견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공동체 중에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하나님을 각자 너무 사랑하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거든요. 다 이제 구원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 그거는 저희끼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독특하셨던 게, 일단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를, 이거는 좀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희가 고기를 먹자고 유혹해도 고기를 안 먹는데, 근데 이분은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제 기준으로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렇게 술을 마시지? 근데 또 고기는 안 먹고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은 저희가 술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술을 드셨지만 처음에는 이해가 못했는데 그분과 살다 보니까 그분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윤리적 기준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기준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는데 술 먹는 게 뭐가 문제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고민이 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좀 같이 다니셨던 그 스포츠카를 타시던 분이 약간 장난기도 있고 짓궂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딱 한 번만 같이 고기를 먹어주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렇게 막 되게 집요하게 보통 술을 그렇게 권하잖아요. 술을 안 마신다고 할 때. 그렇게 막 고기를 권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공동체인데 함께 고기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그 다 저보다 형이셨거든요. 그 형이 하신 말씀이 정말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제가 알고 있었던 기준에서는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게 너의 진짜 소원이라면 내가 한 번은 고기를 먹어줄 수 있어.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이 조금 많이 깨이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래 네 소원이라면 내가 술을 마셔줄 수 있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좀 많은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트로로 하고요. 저희가 나누면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 술은 어떤 상황에도 술은 마셔도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논의를 위해서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왜 술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편견을 서로 가지지 않기로, 그러니까 저분이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 집사님이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로 그냥 저희가 입장을 정해서 다양한 논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쪽 입장을 취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시는 걸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술을 왜 마시면 안 될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크리스천들은 편안하게 저희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술은 마시면 안 돼라고 말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이제 취하지 않을 정도면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근데 술이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만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강하긴 하죠, 그죠? 근데 다른 기독교 국가나 다른 문화에서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 이슬람은 엄청 강해요. 술 자체가 완전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강한 이유가 이제 100년 전쯤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우민 정책을 펼쳤잖아요. 조선은 열등해. 쟤네들은 종족부터가 이상한 애들이야. 이거를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 술 문화가 조선의 특징이야. 도박이 조선의 특징이야. 그냥 놀아, 유흥 이걸로 이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선교사님이 여기부터 끊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술에 대한 접근을 사실 미국의 장로교는 굉장히 관대해요. 술에.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는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셔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술을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입장인 걸로 가르치셨죠. 네. 그 영향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택 때문에 저희한테 좋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고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어도 원래는 괜찮다. 이게 굳이 그게 안 된다고 말할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일단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한번 들어가면 절제가 안 되니까 이거가 사실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저희가 지금 세계관을 공유했으니까 쉽게 그 얘기를 못 하시는데 성경에 써 있어 이 얘기를 사실 많이 하세요.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래 라고 말하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여기는 마시래는데 이러면서 이제 싸우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저희가 그 약간 색깔이 다르고 그 결이 약간 다른 주장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을 저희는 어느 정도 갖췄기에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의 큰 성장이라고 저는 봐요. 저를 포함한 저희의 큰 성장이라고 보는데 보통은 거기서 시작을 해요.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래. 마시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약간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절제가 안 되니까.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는 어떤 논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술만 절제가 안 될까? 저는 예전에 이거 할 때는 제가 초콜릿에 엄청나게 집착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아이스크림은 초코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케이크도 초코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저 빼고는 다 초코 케이크를 원하는데 저만 딸기 케이크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서 사실 나는 초콜릿을 안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한동안 저는 초콜릿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독이라고 말할 만큼. 그러면은 그 먹을 거나 어떤 기호식품 같은 거에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도 사실 저희가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은 커피는 왜 마셔도 되고 술은 안 될까? 이제 이 공격이 이제 또 들어와요. 네네. 커피를 마시고 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수를 크게 하지는 않잖아요. 커피 2잔 마시고 3잔 마셨다고 네네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술 눈치에서 이성을 잃었을 때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에 이사 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 경제적으로 네, 네.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은 연년생으로 어리고, 근데 제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네. 맥주 한 캔만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네. 시장 가갖고 올라오는데 맥주 한 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마시니까 너무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게 싹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엄마가 콜라 마시면 싹 뚫린다는 것처럼. 그래서 네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 맥주 한 캔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되게 초신자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지 않을 때였는데 막 매달려서 만나달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 저보고 술 끊으라고 하느니 그랬는데 그냥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술을 마시니까 배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는 내가 술을 취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술이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에 이 술이 내가 위로하는 곳으로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지금까지 안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은 같은 모임이 있거나 그래도 믿는 사람도 술 한 잔 마시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저는 안 마시는데 누가 너보고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안 마시는데, 제 생각에 그때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서 지금의 저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술이든지 초콜릿이든지 뭔가 다른 게임이든지 어떤 돌파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실수하는 거를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리를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술의 특징이 좀 더 의지가 되고, 근데 그게 지나치게 되었을 때, 그 안 좋은 영향력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면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네. 근데 아마 다 동의는 하실 거예요. 술을 포함한 다른 어떤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절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를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그래야 왜 우리가 술에 이렇게 다른 것보다 더 좀 이렇게 집중을 하지? 이게 좀 더 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저희는 당위 명제를 두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절제하는 술도 어떠한 위험이 있나?를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의가 되게 빨리빨리 여기까지 좁혀온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자, 절제하는 술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절제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선택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상태까지 안 가는 거를 일단 절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제가 대학교 때 술을 안 마시는 걸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어떻게든 술을 한번 먹여보겠다고 농구장에 생수통에다 소주를 담아가지고 농구 끝나고 물 마시려고 하는 저에게 그걸 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마실 뻔하다가 목에 왔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그때 뱉었거든요. 그게 저의 술에 대한 첫 기억이자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왜 술은 안 되는 걸까? 왜일까? 이미 자유하신가 봐요. 그죠? 이 주제 때문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다. 나는 괜찮다. 네. 그죠? 당연히 뭐 청소년들이야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음주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럼 이제 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떠한 술도 입에 대서는 안 되는가? 아니면은 술을 마시는 거를 허용할 수 있는가? 네. 저희가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관 수업을 너무 잘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당위명제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당위명제로는 꼭 안 마셔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처럼 술 마시지 말라는 당위 명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여기도 보시면 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 약으로도 써라. 그리고 포도주는 대부분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기쁨. 네, 포도주, 술은 그리고 특별히 시편 104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체 맥락이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 안에 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우리의 기쁨, 즐거움의 도구로 봤을 때는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절제를 못하는 순간이죠. 그럼 집에서 혼자 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는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당위명제 수준에서는 저는 술은 먹을 수 있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은 성경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치명제는 문화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돼요. 술을 마시는 분은 왜 내가 마시는지, 마셔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죄책감을 가지고 마시는 거는 전혀 유익할 게 없습니다. 그건 죄예요. 그럼 지난주에 동성애처럼 당위명제로 네.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네. 술도 당위명제는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큰 맥락에서는. 네. 큰 맥락에서는. 근데 안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운전하기 전에, 뭐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미성년자일 때, 이거는 저는 당위명제로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니까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제약의 카테고리는 아니다라는 게 여태까지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제 입장이고요. 아니면은 술을 마시면은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명쾌한 선의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이유로 안 마실 수 있고 잘못된 이유로 마실 수도 있고 이 선을 정리하는 거는 가치명제 안에서 저희가 좀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까지는 그 형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잘못된 이유 때문이었어요. 크리스천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를 저의 당위명제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마시는 사람을 보면서 사실 정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마시니까 정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네, 정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 마음에 유익할 거는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고민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저는 여전히 안 마시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여전히 안 마시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안 마시는 걸 선택했을 때 저한테는 좀 명쾌해진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안 마셔야 되는 이유. 저는 그걸 찾았기 때문에 좀 자유해요. 그리고 좀 편해요.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편해요. 그리고 제가 막 가식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제는. 네, 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지금은. 네. 혹시 안 마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건강에 안 좋지. 건강. 네,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한 잔은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전이나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 또 뭐가 있을까요? 혼인 스스로 술이 들어가면 뭔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겠죠. 안 마시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절제 끈이 되게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마시는 게 차라리 낫죠. 그죠? 그러니까 도박도 그렇대요. 도박도 어떤 사람들은 도박 자체를 그냥 게임으로만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카지노를 가는 것과 완전히 꽂혀서 전 재산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카지노 가는 거는 사실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의 중독성이나 절제력에 따라 그거는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지만 술을 그런 경우는 안 마시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사실 문화적인 차원도 저희가 무시는 못해요. 예를 들어 제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걸 아셨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좀 많이 떨어질걸요? 네. 장가람 목사는 술을 좋아하는 목사래. 어려운 일 있으면 한잔 하면서 같이 들어준대. 뭐. 근데 네.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네. 그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해도 그게 연관이 다 술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될 수. 일을 못해도 술을 먹으니까 실수가 잘. 네. 지각을 해도 술을 먹기 때문에 지각이 자지고 모든 네. 그 사람의 정죄할 거리나 그런 잘못된 죄가 술과 연관돼서 지어질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은 좀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술을 핑계 삼아서 더 부족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 정말 한번 마셔보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저희 아내한테도 말을 하는데 저는 저희 아내랑 그 와인도 마셔보고 싶어요. 여행 가서 석양을 보면서 짠도 해보고 싶고 치맥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를 짓는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냥 먹는다고 큰 문제 될 건 없는데 저는 그럼에도 안 먹는 걸 일단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은 저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게 여기 유인물에도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첫 장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이게 나시린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해요. 이게 이 발음도 약간 나사렛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사실은 나시린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다라는 그런 학계의 주장도 좀 있어요. 나시린들은 보통은 기간을 정하고 서원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술이 좋은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술이 좋은 건데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건 좋은 건데도 내가 이거는 되지 않겠다. 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쓰임 받고 싶은 열심으로 내가 이것을 금하겠다 라는 이유가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이 나쁘니까 안 먹겠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식이랑 좀 더 비슷한 차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서원하며 나아갈 때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식이 나빠서 안 먹겠다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내랑 한번 같이 마셔보고 싶은 그 상상 속에 어떤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까지도 묶어놓을 만큼의 더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나시린처럼 술을 만약에 안 먹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거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마셔서 제가 더 뭐 잘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나시린, 네. 이 이유입니다. 약간 킵해두는 게 있어요. 아, 나중에 정말 정말 힘들 때 한번 마셔야지.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거는 드렸는데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하고 제가 잘못 이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술을 근데 마셔도 되고 네.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약간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술을 막 마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렵지도 않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딱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동생들하고 만나거나 뭔가 할 때. 근데 그때 마음이 그런데 그래도 이건 내가 조금 킵해둬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요거만큼 딴 거는 몰라도 네. 할 수 있는 내가 그거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제가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청년들이랑 고등부 아이들이랑 이 이야기를 할 때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타요. 술 마셔도 돼? 했다가 제가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도 나와 같아졌으면 좋겠어. 거룩을 선택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마시면 안 되는 거여서 안 마시는 그 정도의 믿음 말고 마실 수 있지만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배들이 술을 권할 때도 대학교 가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어. 제 마무리는 보통은 이렇게 가요. 네. 어차피 저도 안 먹을 거 너희도 나와 같아져라. 이렇게 보통 가는 편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웬만한 문화적인 거는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술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술 취하면은 음주운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말하면요. 사실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운전을 초기 했을 때 졸음운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아찔해요. 네, 너무 아찔한데 자신이 없어요. 이게 술 마시는 것보다 이게 더 괜찮은 건가라고 말할 때 저는 더 괜찮다고 말할 자신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사실 음주운전 한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물을 낸 거고 조금이라도 좋을 것 같으면 운전을 안 하는 게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모습인데 그걸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술 마시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할 자격이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는 사실 저희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중독성, 절제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봤을 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라면, 치킨, 피자. 과연 얘네가 술보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걸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리적인 이유나 이런 거를 떠나서
아, 당일 명제로서는 이거는 그럴 수 있지, 괜찮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안 먹어서 유익한 점이 있다면 뭘까? 네, 이런 면들. 네, 이런 면들을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길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술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뭔가 세계관이 공유가 되니까 좀 더 대안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크리스천 중에 지금 여기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네. 술을 마시고 나서 막 기도가 하고 싶거나 아, 술을 마셨는데 막 내가 막 거룩해지는 느낌이거나 네. 내가 막 술을 마시니까 막 찬양이 하고 싶거나 혹시 막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막 오해요. 왜냐면 다혜 어머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술을 마셨을 이건 때 비밀로. 그런 네. 모습을 보지를 못했고 아, 네네네. 그 항상 술을 마시면 그 술은 그 뭐라 그럴까 여기 기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마음이나 정신 상태를 굉장히 술이 나보다 더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내가 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막 하게끔 하잖아요. 네. 막 그런 건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뭘 하고 싶게 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막 술 먹고 사람 죽이고 막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믿는 분들 중에서 술을 먹여서 막 내가 거룩해지거나 내가 하나님과 막 더 소통이 막 가까워지는 것 같거나 이런 경험이 혹시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저는 술은 좀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이전에부터 술은 네.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술을 먹고 술을 왜 먹어 이제 사회에 있을 때 술을 왜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을 잃으려고 먹는 거야. 그래서 먹으라고 막 그래요. 그런 문화가 저희가 좀 있어 왔죠. 왜 잃어? 네네네. 왜 잃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막 네. 이러면서 야 그러다가 미친다 이제 네네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네.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술을 마시는 분 중에서 혹시 마셨는데 막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술을 마시면 내가 막 찬양이 너무 잘 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있는지 나 그게 궁금해요. 네. 제가 제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형을 봤을 때는 그 선이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살았던 그 형을,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어느 정도 선은 조절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절제인 것 같아요. 절제가 정말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콜릿을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과 초콜릿과의 관계가, 이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얘네가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게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술이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많은 걸 애들이 먹고 나서는 에너지를 갑자기 쏟았다가 다운돼요. 그래서 이제 당 중독에 대한 요즘에 좀 논의가 많아요. 애들 이거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술이 아니라 온갖 요소들이 사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저 애들이 초콜릿을 많이 먹고 나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저희가 스마트폰에도 중독이 좀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할수록, 아니면 뉴스를 많이 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뭔가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막 찬양을 하는데 기운이 너무 없으니까 초콜릿 네. 기운을 내서 막 찬양을 해야지. 네네네, 맞아요. 저희 공감해요. 네. 있는데 네. 술을 먹고 그럼 기운이 없는데 내가 좀 술을 한잔 해야지. 보통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피자를 먹고 내가 밥을 먹고 기운을 내서 내가 네. 신앙 활동을 해야지 네. 하는데 술을 마시고 내가 힘을 내서 신앙 활동을 해야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말하지 못한 그런 선은 있는 거는 아닌가. 아무도 네네네. 술 마시고 예배드리러 오거나 술을 마시고 막 새벽기도를 하거나 가끔 뭐 그런 분들 있다고 막 네네. 느끼는 했는데 제가 그 빨간 옷 입으신 그 남자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술 취하시면 오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네네. 그 정신 상태가
그걸 주도하는 게 과연 성령님일까 아니면 네. 사람일까 아니면 그 사람일까 막 그런 거. 그 경각심은 저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의 기독교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실용적으로도 한국 교회에서 술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게 좋지라는 문화가 형성되는 게 저는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당위 명제로서 무조건 안 마셔야 돼가 아니라 내가 왜 안 마셔야 되지? 사실 말씀하신 것도 그걸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택하긴 쉽지 않으니까 쪼개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이유를 위해서 술을 안 마시는 선택을 하면 훨씬 성숙한 크리스천 문화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딱 꽂혀서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저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일날 돈 쓰는 문제,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거를 깼던 거는 이거였어요. 저한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고 계셨어요. 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야구장 가서 돈 내고 보는 거랑 지금 TV 수신료 내면서 지금 텔레비전 보시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열린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이 대화 이후에 허용이 됐어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저희 아직 큰 아버지는 아직도 그러시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 하나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과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만큼은 크리스천으로서 안 돼가 있지만 또 다른 입장으로 봐야 되는 면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조금 저희가 뛰어넘기는 해야 되지만 더 좋은 선택이 뭘까를 항상 고민을 저희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에게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뭔가 되게 허용하는 듯한 느낌이 처음엔 들다가 훨씬 더 폐쇄적이거든요. 결론은. 네. 술도 사실은 저는 왜 마시지 말아야 꼭 안 마셔야 되는 당위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절대 마시면 안 돼 이거는 찾을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한국 문화의 환경에서는 안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가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저희가 좀 긍정적인 이유로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되면 훨씬 좋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한번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접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시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지난주에 물어보셔서 이제 크리스천 이혼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이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질문들 주시면 같이 좀 나누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이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고 사실 이 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네, 그래서 이 맥락을 놓고 한번 봤을 때 한번 그러면은 이혼을 해도 되는 경우는 뭘까요? 네? 상대방이 상대방이 우리 같이 이혼하자 하면 그래도 남편의 뜻은 내가 따라줘야지 이게 성경적인 네네네. 내가 원해도 상대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이 입장을 많이 존중해 주시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죄를 딱 하나로 말하면 사실은 탐심이에요. 탐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고요. 그 뿌리의 결과 이제 탐심이 사람들에게 생겨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상태에서 딱 떨어져 나왔을 때는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의 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탐심까지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탐심 자체가 이제 죄의 나무라고 봐요.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들이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뭐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일 뿐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왔을 때 탐심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온갖 죄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옛 사람의 탐심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네, 이 탐심 안에 사실 율법주의도 있어요. 쟤는 못났고 나는 괜찮아. 이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도요. 어떤 탐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혼이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어떤 이혼을 허용하는지를 한번 잠깐 보면요. 맨 뒷장 맨 아래 보면은 그 사이에는 제가 술과 술 취함에 대한 이제 성경에 대한 분석을 한번 잘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읽어보시면 굳이 그냥 술 자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 다만 술 취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경고를 해요. 근데 이걸 저희가 꼭 술 취함에만 묶어둘 필요는 없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안에서 보면은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이혼은 이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혼을 분명히 허용한 거예요. 이건 모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법은요 법 중의 법이에요. 그 위에 그 다른 법들이 이제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모세법인데 거기서 이거를 허용해 버렸어요. 이혼을.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기에 정말 유명한 뭐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그다음에 아키바라는 이제 랍비들이 있었어요. 이 랍비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한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제가 지금 샴마이랑 힐렐이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힐렐이 더 자유로운 사람이었나? 네. 그래서 아마 두 명이 제가 엇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검색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오기 전에 바로 보고 왔는데 또 이게 늘 헷갈려요. 이 샴마이 같은 경우는 샴마이는 아마 그러니까 A라고 할게요. 이 A라는 학자는 이 수치되는 일은 어떤 성적인 것과 분명히 연루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A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법으로 만약에 간통이었으면 바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지면은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게 이제 한 학파의 주장인데요. 이제 다른 학파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밥이 맛이 없어도 이건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아내가 해준 밥이 맛이 없는 것도 이건 그러니까 일에 초점을 맞춰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A라는 학파가 수치에 포인트를 맞췄다면은 일이에요. 일인데 수치스러운 건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이 아내가 밥을 이 정도로밖에 못해? 그 옛날에 이걸로 그러면은 나는 더 맛있는 밥을 해준 사람이랑 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해석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네. 아니 남자가 이거밖에 못 벌어? 네. 그러니까요. 현대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예전에 이제 모세 시대 때 문화적 배경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남자가 네. 말하자면 여자를 거부할 수는 있었지만 여자가 남자를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셈이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키바는 더 나아갔어요. 너의 눈에 더 이쁜 사람이 보이면 이미 그 여자는 수치스러운 거다. 이 정도 입장도 있었어요. 굉장히 현대 시대 그 유물론자들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뭔가 그러니까 힐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말한 사람만 해도 굉장히
뭐야 이 사람 이 정도인데 더 장난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원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을 허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건강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허용.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허용하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맥을 보면은 뒤에 보면 되게 정확하게 말해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자신의 힘을 악용을 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사람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완전히 하녀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시려는 저는 그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해라는 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저희 가서 행복하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드러나는 간통 정도면 옛날에는 바로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수치스러운 일은. 그러니까 뭔가 자꾸 어떤 아내들에게 힘든 상황이 보여지니까 이 아내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느낌이 뒷절에는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맥락인데 이 몇천 년 지나고 나서의 이 랍비들이 자신의 욕심을 그렇게 성경 해석도 이렇게 곡해하면서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7장을 보면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 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프레젠테이션에는 있어요. 제 유인물에는 한 장에 드리려고 못 넣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기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말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이혼을 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 말은 이혼을 이미 한 상황에 이혼해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의견이라는 거죠.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이제 불신 가정에서의 결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은 버리지 말아라. 나중에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은 이건 또 그 다음에는 또 아내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것도 이혼을 허용하는 거죠. 네.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큰 카테고리는 그냥 세례를 받았다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의 문제로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거는 갈라져도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돼. 아니면은 이혼은 그냥 다 해도 되지가 아니라 혹시 이혼하려는데 내 욕심이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어떤 다른 아까 그 아키바가 말한 더 나은 누군가가 발견되어져서 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분명하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될 정도의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혼을 해야죠. 네. 해야죠는 당위명제처럼 느껴지지만 허용으로서의. 네. 저는 이혼을 그럴 때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네. 성경을 읽어보고 저는 그런 결론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준비해온 내용이고요. 근데 제 취지와 다르게 너무 제 얘기만 해서 좀 다른 문화적인 내용들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좀 나누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깨달으신 내용, 이런 부분이 좀 깨달았다, 이런 면이 좋았다, 또 이런 면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나누셔도 되고요. 또 궁금하신 주제나 네. 아니면 저희가 해왔던 내용들 중에 아직 좀 명쾌하지 않은 면들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네. 안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하신 그러니까 친구가 됐는데 그 전에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교회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는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본인이 이혼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네.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뭔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라든지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는 사항. 그 일단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혼에 있어서 저는 지금 둘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내 남자는 그냥 따로. 그러니까 저라면 만약에 이혼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혼이었다면은 잘하셨다. 잘한 거다. 그리고 그 이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도 있어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란 거는 늘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혼전순결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혼전순결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순결이에요. 방점은 항상 순결이거든요. 근데 이혼이란 행위 하나, 그게 혹시나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의 욕심으로 혹은 본인의 실수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 하나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그 행위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은 책임지면서 가야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물론 살아야 하나 그 과거에 묶여 있어서 지금 맡겨주신 이 귀한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못 누린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못된 행동으로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하는 사람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 격려함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율법주의에 한동안 매여 있을 때는요, 이 행위 한 번으로 이미 나는 이 정도 수준의 크리스천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혼전순결의 문제든 아니면 술의 문제든 뭐 이혼의 문제든 여러 색안경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교회에 올 때 저런 옷을 입고 와, 뭐 모자를 쓰고 다녀, 뭐 스리퍼를 끌고 온다니,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그렇게 안 해야 된다라는 당위 명제들이 사실 너무나 많았고 그거에 대해 특히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나는 이미 소망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게 참 쉬운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셨고 용서받은 그 탕감된 빚의 크기가 큰 만큼 감사함도 넘치고 귀하게 쓰이는 그 크기도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매여있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저는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당신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괜찮아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과거의 한 번의 행위는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 행위를 했으니 이제 반면교사는 더 잘 행복하게 더 잘 하겠습니다로 가야지
과거의 잘못한 행위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계속 있다면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예. 교회에서 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네, 다녔지만 네, 목사님들이 해준 말씀이 굉장히 진리로 알고 살았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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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이제 크고 나니까 좀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사님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은 좀 잘못 전달됐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는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건 이제 부부간에 서로 흠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을 했는데 그 부인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남편이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여자 목사님한테 상담을 네.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목사님 이혼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유가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혼했어요. 근데 갈라섰는데 부인은 이제 그걸 어떻게 전달하고 다녔냐면은 목사님이 이혼하라 그래가지고 이혼했다. 그래서 그 네. 전 남편은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네, 지금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 귀에 들려오는 얘기가 걔가 목사님이 이혼하라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걔는 지금 이단 교회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다니고 이렇게 또 거꾸로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씀을 어떻게 진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정죄 코드였지만 이제는 괜찮은 것이 되고 막 술 문제도 예전에는 술 먹으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서 살았거든요. 진짜로 저는 네. 죄 짓는 걸로 알고 살고 막 진짜 이랬는데 어떤 목사님 제가 또 다른 성장에서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에 이제 목사님은 술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모님 술을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이제 정체성이 혼란스러워가지고 혼동한 적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발언이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시대적인 이유도 있고 문화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술을 못 마시게 한 게 저는 성경을 바로 해석했다라기보다는 건강한 성경 해석 안에서 그 당시 문화에 맞게 최선을 다한 적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적용이 지금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급변하는 이제 산업화 이 상황 속에서 가정들도 쉽지 않았고 이제 그때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에서 되게 좋은 역할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문화적으로도. 저는 그 시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살하면 지옥가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시죠. 아, 그죠. 이게 논리로 보면요. 아, 이거 자살하면 지옥가부터 해결하고 갈까요? 네. 구원만 떴는데.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이게 여러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돼요. 그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있거든요. 사람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붙들어주는 뭔가가 더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서 보면은 사실 형제를 바보라고 놀리거나 저주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랑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근데 자살하면 지옥가가 살인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라는 논리잖아요. 그쵸? 살인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살은
살인하고 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죽음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덤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제 차를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찬양을 할 수 있겠지만 에이 막 욕하다가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나쁜 놈 하고 바로 죽으면은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자살하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과 이것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근데 이 논쟁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문제로 이기호 목사님이랑 밤새 얘기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캄보디아 선교에 가가지고 네, 이 목사님이랑 저랑은 이런 가치관이 약간 다른 면이 좀 있는데 아마 가치관 학교를 이 목사님이 하셨으면 좀 다르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술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천국에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인이 천국 갔을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자살이라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못 받는 사람에게 자살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이해는 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게 이제 이게 논리죠. 자살을 할 수 있다는 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굉장히 건강한 보수 조직 신학의 틀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태까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지 한 번도 크리스천이었던 적이 없다. 예요. 만약 크리스천이 자살을 했다면. 근데 네네네 그런 논리고 그게 제 주장은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그래도 만약에 저라면요. 네. 저 크리스찬 맞잖아요. 네네네. 예, 뭔가 이렇게 조금 뭐 술 안 마시는 것도 나름 이렇게 킵하고 이렇게 네. 살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야. 막 가정이 파탄이라거나 음. 아니면 자녀를 잃었거나 그랬을 때 제가 저를 잠시 놓을 때가 있잖아요. 뭐 술을 마신다든지 정신이 혼미해져 있을 때 그때 네. 꼭 악마가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때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살이라는 뭔가를 선택했을 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그럼 천국 갔을까? 그냥 그대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갔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못한 어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사람한테 해를 끼쳤는데 죽지는 않았으니까 다시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네. 만약 그런 상황에 마귀에게 져가지고 자살이라는 그런 거를 택했다면은 이 사람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가 네. 나와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열어놔야 돼요. 이건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자살도 단회적인 선택이에요. 저는 단회적인 선택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름을 늘 기억하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아마 T.S. 엘리엇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를 위해 죽는 거는 쉽다. 하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거는 어렵다. 왜냐면 죽는 건 단회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죽을 걸 알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못 여겨?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실수는 누구나 해요. 왜냐하면 저희의 선택의 많은 부분은 감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감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해요. 저희 그 배우자한테 막 화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이 화내면 살인한 거라고 하셨는데 화내셨잖아요. 그게 감정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 선택이 감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 때문에 한 번 큰 실수할 수. 저도 신대원 다닐 때 뭔가 되게 저희 배우자 말고 어떤 저희
어떤 공동체 안에서 되게 뭔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되게 사소한 건데 뭔가 되게 서운했어요. 그날 제가 엄청 난폭 운전을 했거든요. 네. 오다가 집에 그냥 삐져가지고 혼자 집에 오는 길에 막 난폭 운전을 하면서 신대원 때 전도사 때 오다가 웅덩이를 못 보고 바퀴가 팍 들어와가지고 이 휠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난폭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휠 다 갈고 돈대로 많이 들었거든요. 많은 깨달음이 있긴 했었는데 그 정도 감정 상태로 제가 스스로 몰아붙인 거나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한 거나 저는 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물론 나죠. 나지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는 저는 그쪽에서는 정말 자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저희 이전 세계관은 옛날에는 산업화 시대 때는 저희한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크리스천의 목표는 구원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저런 행동을 하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정도에 만약에 있었다면, 근데 사실은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원점일 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가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잘 알죠. 자살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 선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배우자한테 화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종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질적으로 완전 똑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저희가 단회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어떤 행동, 한 번의 행위로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우연이라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되게 언젠간 해보고 싶은 건데 딱 부서에서 1년 사역한 다음에 그동안 고마웠다 이러면서 이제 떠나는 교육자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주평교회 벌써 오래 있어가지고 그 맛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짧게 뭔가를 해서 뭔가 인사하고 이런 감정적인 그것도 있지만 엄마의 사랑처럼 오래 옆에 있어주면서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어려운 사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내가 떠나줄게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함께하면서 이거를 만회해볼게.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를 저희가 잘 가져가려면 단회적인 실수들에 대해서 그냥 당위 명제로서 잘못한 건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해 저희가 정말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들이 진짜 어려운 건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너무 단회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도록 저는 사탄이 여태까지 역사를 하고 있었다 라고 사실은 좀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자살을 안 하면 천국가 이 명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살과 지옥을 너무 극단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 말씀도 한국 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로 생각해요. 그 교훈 때문에 자살률이 많이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반작용이 있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도 안 됐어, 쟤는 지옥 간 자살한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딘가는 희생되고 있어 왔어요. 저는 이게 좀 건강해질 때가 됐다. 그리고 아까 김진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목사님들은 정말 단 위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봤을 때의 입장이고요.
성도들은 그 안에서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분명히 뭔가 부족해 보이고 잘못된 주장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싶은 정말 메시지가 뭐지? 저는 여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하는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들어서 쓰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제가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어요. 저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명제를 찾아가기까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공격을 받고 여러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98, 27이신데 아직도 설교를 하세요. 네, 제가 그 모교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평생 사역하고 싶다는 꿈을 사실 꿨었거든요. 부교육자로라도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릴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할아버지의 설교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지시면서부터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막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그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걸러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성도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옳다. 거기서 그냥 저 목사님 맨날 저래 라는 마음을 저희가 한 번 가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그 하나님의 보물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의 문화적 배경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걸릴 수 있는 힘이 저는 어느 정도 다 생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걸러내시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영국의 유명한 속담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 와닿으시죠? 와닿으시죠? 네. 저희가 가치를 생각할 때 목욕물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아기까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술 문제든 어떤 문제든 진짜 거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이 가치 말고 겉에서 놀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정말 그 깊이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혹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게 파편적으로 기억하시면 저를 오해하시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그 사랑을 우리한테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 힘든 상황,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저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나아가는 것. 과거의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나 이런 거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충만함을 누리면서 멋진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번에 저도 이렇게 좀 너무 지루하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8번이나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게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6번 이상이 이제 강의 수료거든요. 이번 주간까지 열어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간까지 혹시 동영상 강의를 다 들으시면 제가 출석 체크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저한테 주시거나 이미 하신 분은 저쪽에다 다 체크를 해주셔도 되겠어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8주간의 세계관 수업을 통해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